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므낫세를 넘어설 때 에브라임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떤 TV 프로를,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슬쩍 보다가 휠이 꽂혀가지고 1시간 내내 본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그 당시 그분이 주인공이 40대 정도 되는 여자였는데 그분이 5살, 6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간 거예요. 부모가 보낸 거죠.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양부모 밑에서 정말 그래도 다행스럽게 크리스찬 양부모가 잘 믿음 안에 키웠습니다. 대학도 보내고 또 나름대로 사회의 어떤 역할도 감당하도록 세상적으로 볼 땐 다 이렇게 두루두루 잘 성공한 사람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40대 그 성장하기까지 또 성공하기까지 늘 자기 속에 풀리지 않는, 궁금하기도 하고 풀리지 않는 한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한이 뭐냐면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입양시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입양시켰을까? 대학에 붙어서도 기쁘긴 기쁘지만 그 속에 아직은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입양시켰을까? 또 사회 회사에 들어가면 너무 기쁜데 그 밑바탕에는 왜 부모가 나를 입양시켰을까? 이게 이제 한처럼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사회적인 기반이 잡힌 다음에 안 되겠다. 이 한을 한번 풀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을 왔습니다. 그리고 방송국하고 어떻게 연락이 되고 또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한 10년 한 15년 전에 이상가족 찾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입양 이렇게 그런 붐이 좀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 여자의 사연을 같이 찾아주기도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다 그걸 영상을 찍어서 이제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떻게 수소문해 가지고 그 어머니 생모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개하면서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 40대 된 여인 입장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얼굴에 대한 기억. 5살, 6살 때 갔으니 있겠어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어릴 때 그게 있어서 그런지 자기 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막 끌어안는데 딸은 끌어안기는 않는데 왠지 그 어색한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같이 공원도 가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루를 잘 보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해져서 이제 엄마 부를 정도가 됐는데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그 처마 밑에 이제 딸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둘이 앉아 있는 걸 옆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찍는 거예요. 딸이 그동안 자기 가슴에 맺혀 있던 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엄마, 근데 왜 나를 입양시켰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사실은 네 아버지랑 그때 이혼했다는 아무튼 사별했다는 아무튼 아버지랑 어떻게 헤어지면서 딸이 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지금 40대 그 여인하고 언니가 있었는데 둘을 도저히 내가 경제적으로 키울 수가 없다. 경제를 키울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너를 입양을 보낸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40딸이 이해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 다음 질문에 제가 그냥 가슴이 팍 찔린 거예요. 아마 시청자들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근데 왜 하필 언니를 안 보내고 나를 보낸 거야? 야, 그 질문은 딱 하는데 엄마가 한 10초 동안 말을 못하는데 그 10초가 저한테 엄청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가 눈물을 쭉 흘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 둘을 아무도 입양 보내고 싶지 않았다. 도저히 둘하고 나하고 셋이서 살 수가 없어서 그럼 한 명이라도 보내고 한 명마저 둘 다 보내면 내가 미쳐서 못 살 것 같더라. 그래서 한 명은 그래도 키우고 한 명은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엄마도 많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입양을 전문으로 하는 그 홀트 아동복지 그 담당자하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사람하고 의논했더니 그분 하는 말이 입양을 보낼 생각을 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보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적응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문화적인 갭이 커져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둘째를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도 선뜻 더 눈에 밟히는 거예요, 어린 것이. 그런데 또 엄마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언니랑 2살 더 어렸는데 언니는 좀 몸이 약했대요. 그리고 이 5살, 6살 이 딸은 좀 튼튼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아픈 애가 만약에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계속 아프면 얼마나 더 어렵겠냐. 그래서 차라리 아픈 애를 엄마가 데리고 있고 조금 건강한 너를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너를 보낸 거지 너를 미워하거나 언니보다 특별히 뭐 못하거나 그래서 보낸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딸이 이제 한이 풀린 거예요. 눈물을 주르르면서 이번에는 이제 그 얘기가 끝나고 엄마 아빠가 딱 엄마랑 그 딸이 포옹을 하는데 맨 처음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설프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 대 가슴으로 만나는 것처럼 꽉 끌어안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아, 한이 풀어져야 진짜 행복이 시작되고 진짜 축복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므낫세를 넘어설 때에 에브라임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또 한 맺힌 사람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서 요셉이지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입장이 완전 달라집니다. 이 요셉이 형한테 모함받고 음모에 휘말려 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죠. 그의 나이 그때가 17살이었습니다.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을 우리로 말하는 고등학교 2, 3학년 애가 팔려간 겁니다. 그냥 입양 간 게 아니라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그런데 거기 가서 또 오해받아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신하가 감옥에 왔는데 그 사람이 꿈을 해석을 잘해줘 가지고 그 사람이 갈 때 이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나가시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절절한 겁니까? 그렇게 하고 갔는데 이 사람이 이 신하가 풀려난 것에 자기가 좋아서 그런지 자기 꿈 해석했던 요셉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한 세월이 또 2년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죠.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을 찾다가 꿈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신하가 그때 그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장 데려와라.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쭉 듣는데 꿈을 조목조목 해석하는데 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락 죄수에서 총리 대신으로 확 발탁합니다. 그리고 자기 꿈으로 보여줬던 그 7년 풍년과 그 다음 이후에 있을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 사람이 머릿속에 꿈을 해석하면서 딱 들어가 있는 걸 알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맡깁니다. 그 즈음에 오늘 본문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래간만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그동안 미뤄놨던 결혼도 이 바로 왕이 좋은 색시를 이렇게 해서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아들을 둘이나 줬어요. 하나는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고 둘째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냥 편하게 좋게 그냥 철수야 뭐 영이야 뭐 죄송합니다. 이 청일수 영이 혹시 있는 사람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 당시에 부르기 좋게 그냥 철수야 영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큰 아들을 딱 낳는데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거기 그 이름의 뜻을 51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형들이 자기를 모함해서 팔아먹고 막 이러면서 좋다고 하는 그 웃음소리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그리고 둘째를 낳는데 에브라임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2절에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도다. 하나는 그 고난, 그 한 맺힌 것을 잊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를 그 고난의 땅에서 번성케 하셨더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자기의 심정의 변화를 아들의 이름에게 도입해서 부르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내 속에 한이 있으면 더 큰 축복으로 가는 것에 발목을 잡는 거예요. 므낫세의 축복이 성취가 돼야 여기서 도약해서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진정한 축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런 은혜 받으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속에 죄송합니다. 나 이거 듣는 순간에 아주 그 새끼 생각나서 그냥 죽여버리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 새끼가 그분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므낫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므낫세를 뛰어넘 그 사람이라고 이게 쉬웠겠어요? 므낫세를 뛰어넘 다 그것을 한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으로 뛰어넘어갈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그를 거기서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설교는요, 본문만이 아니라 그 앞장, 몇 장과 뒷장까지 다 아울러서 요셉 스토리를 전체로 구도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39장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제 형이 팔았잖아요. 그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가 된 상황에서 기록한 말씀이 2절 3절이 이렇게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로 있는 요셉에게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종으로 하나 데려왔는데 이 종이 맨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너 누구한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래? 그리고 하루를 살고 이틀 살고 보니까 저가 믿는 여호와 신이 이 애굽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맡겨놓으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팩트도 사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주변에 보는 사람도 요셉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라고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작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느끼고 있었느냐, 그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못 느끼고 있었는지, 그거를 창세기 39장 9절에서 정확히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긴 또 무슨 내용이냐면 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몸종으로 갔는데 너무나 성실하고 사람이 준수하니까 이 부인이 요셉을 자꾸 유혹해요.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없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런지 몰라요. 사모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져서 장군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믿음이 그가 유혹받았을 때도 그 속에 있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느냐. 하나님 내 옆에 계신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갔을 때에도 이제 노예에서 한 단계 또 내려간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도 그러면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임마누엘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어디서? 감옥에서. 노예로 있을 때도 함께 하셨다고 그러던데 39장 21절에는 감옥에 왔을 때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교도관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또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 돼서 거기서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근데 나는 요셉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은데 나하고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같이 했다고 어떨 때는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3명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그걸 리얼하게 느끼고 싶으면 감옥에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안 가고 느끼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훨씬 저와 여러분들 요셉보다 훨씬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튼 이 요셉이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는 믿음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감고 있었어요. 사실 마리아 바른 말이지만 이 므낫세라는 이름이 나중에 자기가 30이 돼서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은 아들의 이름이지만 사실은 이름을 그때 지었다 뿐이지 이 므낫세에 대한 것은 이미 그가 노예로 올 때부터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노예로 왔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기서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창세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39장 38장 뭐 쭉 얘기를 보면 그 형들에 대한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원망이 없었을까?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 언젠가 그 요셉이 이제 팔리는 그 장면을 영화로 찍은 걸 제가 봤는데 구덩이 안에 1차 구덩이 안에 동생을 갖다 넣어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군데군데 이렇게 웅덩이를 파요. 근데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서 밑에를 항아리처럼 이렇게 파요. 그래야 물을 많이 가두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이 빠지면 대신 나올 방법이 없어요. 꺼내주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냥 일자로 이렇게 파면 어떻게 기어서라도 한번 파가지고 오지만 내려왔다 항아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거꾸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끌어주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밤새 형들을 부릅니다. 형! 그 울림소리가 막 아우러져가지고 바깥으로 막. 근데 그 못된 형들이 모닥불 펴놓고 거기 뒤에 누워가지고 시시대고 웃고 저 새끼 잘 된다 그러더니 꼴 좋다. 너 이러고 있어. 그 소리를 다 들어. 원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들 얼마나 능력적인 차원에서 파워풀하냐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도 던져질 것이라고.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근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뭐 포크레인으로 그러면 산을 떠가지고 이렇게 획딱 해가지고 바다에다 집어넣는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의 의미는 정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고민거리를 의미해요. 그 시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왜 산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그래야 되는데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는 뭐냐? 산을 고민거리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뛰어넘어야 돼 넘을 수가 없는 산이 자기를 떡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나를 누가 도와줄까? 시편에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 한과 연결해서 이 분석을 하면 뭐냐면 내 속에서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한 산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거 내가 그냥 내가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든 그 사람이든.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한을 뽑아서 바다에다 던진다는 거예요. 믿음 되길 바랍니다.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못 가는 데를 갔다.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한과 맺혀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면 또 새로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도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방인들이었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태클을 걸고 죽이려고 그랬지만
심지어는 당시에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비아냥거리면서 뭐라 하냐면 저 12사도 속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들이 저거 아는 사람인데 저거 자기가 사도라고 저렇게 설치고 돌아다녀. 이런 비아냥도 받았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야, 지금 내가 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내가 다니는 거냐? 주님께서 나라고 복음 증거하라서 내가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부득불 전한다 그랬어요. 근데 나한테 격려는 못할 망정 12사도에 안 들어왔다고 니네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같은 예수 증거하면서? 이런 더러운,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 과거가 말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아니 그 복음 목숨 걸고 저는데 물이라도 한 잔 사주고 어서 와서 잠이라도 자도 용돈 필요하냐고 대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아이 저게 무슨 사도야 저거 12사도 속에 그러면 얼마나 여기 힘들겠어요. 그런 한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 건 주님이 나와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으면 그들이 태클을 걸든 나를 집어 훔치든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든 나는 그것을 향해 그것이 더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도요, 누구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이 안 되는 거 이전에 내가 먼저 안 된다는 얘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꼭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막 죽일놈 살릴놈 하는 저놈이 막 이랬어. 그러면 저놈이 먼저 죽어야 돼?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아니, 생각해봐요. 저놈이 먼저 죽어야 돼? 내가 먼저 죽어야 돼? 그래서 정신의학적으로는 네가 자꾸 그러면 쟤는 사는데 네가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혀라 성품에다 호소를 해요. 근데 이 성품이 말이죠. 사람마다 그 빈도가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품의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건 넌센스예요. 여러분들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정신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그 절대 그럼 여러분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화나면 막 이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간다는 말은 너보다 내가 먼저 죽을래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 하고 싶으면 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자기가 자기한테 복된 말을 하고 자기 생각을 복되게 해야지. 그거에 매여가지고 막 그거 흥분해가지고 진짜 큰 거를 못 놓친다. 이거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치로 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태클 거는 것이 힘들게 하는 게 맞아요. 100이에요. 예자면 그 100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은 숫자로 치면 이게 100만 되겠어요? 1000도 되고 만도 되고 10만도 되고 그 이상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 같으면 이거 잡고 저거 때문에 흔들리는 건 저거 내버려 두고 이거 잡고 살아가고 하는 게 훨씬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거 가야 되는데 이거 주신다 그러는데 이거 놓치고 저거 붙잡혀가지고 여기 흔들리고 있으면 그게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요셉은 므낫세를 그래서 뛰어넘은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에게 잊어버리게 했다지만 하나님이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은혜를 주셨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비록 노예가 되고 내가 비록 감옥에 가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다 눈 녹듯이 녹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그 다음 복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 므낫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늘 기억하는 데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늘 기억하는 데서 왔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은다 그랬는데 이 흉년의 때가 되니까 애굽하고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지역이 얼마 멀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여파가 되면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 다시 말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사는 그 지역까지 가뭄의 영향이 있게 되고 먹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들으니까 야, 애굽에는 아직도 먹을 게 좀 많대더라. 우리는 돈은 있어도 살 데가 없으니 거기 가서 살아. 그래가지고 돈을 세가지고 형들을, 그 요셉의 형들이죠. 10명을 쭉 해서 보냈습니다. 하필,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곡식 사러 왔는데 그때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이 사러 온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들 요셉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딱 팔부터 걷어붙여. 아주 저것들 이랬으면 제가 앞에 설교한 거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 함께한 믿음으로 이겼다, 이게 거짓말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가 딱 형들을 보고 첫 번째 기록한 말씀이 42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을 딱 보는 순간에 시간적으로는 20년 넘게 됐어요. 그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 꿈이 뭐냐면 자기 볕단이, 그 형들의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막 머리를 조아리는 거, 또 자기가 별로 형상화됐는데 형들도 별로 형상됐는데 그 별들이 자기 별을 향해서 막 반짝거리는 거. 그 꿈을 꾼 거거든. 그 비전을 가진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는 순간 그것이 생각났다는 것은 20년 동안 이 요셉이 그 꿈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 언제 한번 만나면 죽여버려 막 이것만 계속 생각했으면 딱 보는 순간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아니면 그 전에 스토리로 친다면 그가 총리 대신해 가지고 바로 왕한테 신임을 딱 얻은 다음에 마차 타고 가면 하루 이틀이면 형들의 집에 쳐들어가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왔을 때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가 그토록 기억하고 있고 되새기고 하면서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가 가서 노예로 팔려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귀한 아들로 자라가지고. 또 오해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 정말 죽고 싶고 그럴 정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또 한 가지만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꿈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것이 있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모든 고난이 사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역경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비전들을 다 쥐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게요. 75세에 고향을 떠나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75세면 살다가도 고향으로 오든지, 고향에 살던 사람은 계속 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떠나라는 거예요. 역경입니다. 근데 그에게 떠나야 되겠다고 보따리를 쌀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네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는 그 비전이 그로 하여금 보따리를 싸게 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또 야곱을 보세요. 이랬든 저랬든 형하고 갈등이 있어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몇 개월 걸쳐서 그 외삼촌 집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는지 그 사촌 여동생을 만나고 성경에 보세요. 나중에 뒤에 보면 그 조카가 자기 그 외삼촌의 딸이라는 걸 발견하고 말이 통한 다음에 막 부둥켜서 울어요. 반가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몇 개월 동안 여기 찾아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마음이 벅차서 운 거예요. 저기 사촌 여동생이 기뻐서 우는 게 아니라. 근데 그가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네 아버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그에게 비전과 꿈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 구출해내라. 아니 거기서 살인사건 나가지고 도망 나오듯이 나가지고 애굽하면 아주 그냥 가면 나 잡혀 죽을까 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하나님 다시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때 그에게 꿈을 줍니다. 야, 네 백성 계속 거기 노예로 살면 되겠니? 내 약속의 땅, 네 조상들이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한 땅에, 가나안 땅에 다시 데려와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되니까 지팡이 들려주고 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거의 90%가 순교했습니다. 제자가 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그 비전과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가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반드시 어느 땐가 나를 높여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자기를 순간순간 끌어올려서 자꾸 발목 잡고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에 들어가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는 시간이요, 꿈을 받는 시간이에요. 아멘 하면 그것이 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처럼 꿈꿔야지만 꿈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막거나 하는 세력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이 순풍에 돛달듯이 그냥 쫙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날 도와주는 사람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고 후덕한 사람이고 성도교회 교인처럼 그런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 교회 문만 나가봐요. 죄다 딴 사람들이지. 섭섭한 일도 만나게 되고 섭섭한 사람도, 그다음 어느 날 좀 더 깊어지면 아주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억울한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래요.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때 어디다 발을 딛느냐에 따라서 그 발 딛는 돌이 디딤돌이 돼서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돌이 잘못돼서 걸림돌이 돼서 확 넘어져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사는 게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또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인정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같이 그렇게 곱게 자란 양반이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저렇게 뻔질하게 설교하지. 천만의 말씀에 진짜 듣고 싶으면 목양실 찾아오세요. 내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줄게. 목사님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한두 개도 아니요. 제가 말씀이니까 하고 제 말이라서 절자고 안 해서 그렇지 이 말씀이 맞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축복의 발목을 잡는 사건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녹이라 그럴 때 녹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므낫세의 축복을 넘어서서 에브라임의 축복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이 그렇지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형 이야기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싶을 정도였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비전 갖게 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것들도 다 딛고 잊어버리고 일어섰더니 마침내 그가 에브라임의 축복에 들어선 것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더 큰 축복으로 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사건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어떻든 저떻든 하나님은 나를 높이신다는 믿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뒤로 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에브라임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